또 여러분 그 암행어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문수. 박명수도 아니고 박문수. 근데 우리가 무슨 보살 얘기하고 있죠? 문수보살. 근데 성은 무슨 씨예요? 야, 뭔가 이야기가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아무 이야기 안 통한다. 예? 예? 박문수의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이제 시간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많이 찼는데도 부모님이 애를 갖지 못했대요. 아이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어느 고승을 찾아갑니다. 다 고승을 찾아가서 스님, 저희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때 좋은 아이 좀 점지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스님이 삼신할매인가? 스님한테 아이 점지해 주세요 하게? 그 스님이 다 보더니 두 부부께서는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이번 생에 아이를 갖기가 힘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보이나 봐요. 보면 보이나? 예? 예?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생에 복이 부족해서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아이를 못 갖는 거니까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그러면 아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씨 가문이 굉장히 잘 살았나 봐요. 그 집안의 큰 양반이고 유지였나 봐요. 그 당시에는 5일에 한 번씩 5일장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5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5일장에 수많은 그 사람들의 장터에 모이지 않습니까? 5일장, 5일에 한 번씩 장에 나가서 스님 한 분씩 모셔와서 공양을 올리십시오. 이걸 1000일 동안 하십시오. 예? 그래서 1000일 동안이란 노래 아시죠? 예? 1000일 동안. 예? 예? 그 1000일 동안 이제 5일장에 나가서 스님을 한 분 모셔와서 그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린다면 그 복이 쌓이고 쌓여서 아마 아이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복을 지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박씨 가문에서 그래 우리가 저 스님 말대로 전생에 업보라서 아이를 못 갖는 걸 수도 있으니까 복을 한번 지어보자꾸나. 그래서 이제 5일에 한 번씩 이제 장에 하인을 보내가지고 가장 먼저 보이는 스님을 한 분씩 모셔서 이제 식사를 올리는 겁니다.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3년을 했답니다. 3년이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정말 지극정성을 했대요. 스님을 모시면 그 사랑방에 모셔서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스님한테 다 공양을 드리고 가실 때에는 바랑에다가 그렇게 쌀도 이렇게 부어드리고 그리고 가시는 길에 다 합장하면서 스님 좋은 아들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3년째 되는 날 이제 하인을 보냈는데 하인이 그날따라 아무리 봐도 스님이 없더래요. 왜 이렇게 스님이 없지? 왜 이렇게 스님이 없지? 이러다가 식사 시간 때 다 지나가겠네. 왜 이렇게 없지 한데 저기 왜 승복이 보이더래요. 어이구 저 스님 있나 보다. 잘 됐다고 가봤는데 하인이 딱 보더니 침에 탁 뱉고 말았어요. 그냥 막 고름이 줄줄 새는 문둥병 스님이 있는 거야. 왜 거진지 스님인지 승복은 있고는 있는데 스님인지 거진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문둥병이 걸린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스님을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이러다가 예?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스님을 살짝 이제 모신 뒤에 이제 딱 집에 가서 마님 스님이 한 분 모셔오긴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냐? 몸에 좀 병이 있습니다. 아니 스님이 몸에 병이 있으면 더 잘 모셔야지. 그게 무슨 문제냐? 근데 그게 문둥병입니다 하니까 그냥 그 박씨 양반하고 그 마님도 그 인상이 저절로 찌푸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 오신 스님이니까 잘 모셔라. 예? 그래서 일단 사랑방에 모셔놓고 음식을 잘 이렇게 대접해 드려라. 내가 조금 있다 건너가마. 그 이제 하인이 이제 문둥병 스님의 사랑방에 이렇게 모시는데 그냥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에 다 이렇게 발을 디디니까 그냥 고름이 뚝뚝 떨어지면서 예? 그냥 막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역겨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막 침인지 피고름인지 뚝뚝 떨어지면서 반찬에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씨 양반하고 마님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정내미가 다 떨어지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속상한 거예요. 1000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스님한테 공양을 올렸는데 마지막 1000일째 되는 날
어째 저런 스님이 왔냐.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단 스님이니까. 그래서 잘 먹여서 서로 그냥 혀를 쯧쯧 차면서, 아이고, 참, 우리가 박씨라서 그런지 참 우리가 박복하다, 막 이러면서, 성을 갈까, 뭐 싶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공양을 잘 대접해 드린 뒤에, 이제, 어쨌거나 스님이니까 거기에 쌀 한만 이렇게 넣어드리고 잘 보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인한테. 그거 밖으로 배웅 잘 하면서 요렇게 일러라. 절대 요 박씨 가문 집에서 사랑방에서 밥 먹었다는 얘기 절대 어디 가서 하지 말아라. 너무 창피하니까. 예? 보내면서 박씨 가문 사랑방에서 밥 먹었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해드려라 하고 보냈어요. 그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하인이 온 거예요. 마님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그 스님 잘 보내드렸냐? 이랬더니 예. 근데 스님이 너무너무 잘 얻어먹었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마님한테 이렇게 전해달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눈치챘구나. 눈치챘어. 예? 눈치챘구나. 뭐라고 했을까요? 예. 절대 어디 가서 문수보살에게 공양 올렸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레퍼토리가 이제 생겨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스님을 찾으러 밖에 나와봤지만 이미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보이면 안 돼요. 항상 모든 이야기가 호련히 사라져야지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했으니,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그분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고의 암행어사라고 이름 불려지었던 바로 누구시다? 박문수다. 처음 하셨죠? 그래서 이름을 문수보살의 가피로 아들을 얻었다 해서 이름을 문수라고 지었지만, 어떻게 보살님, 불보살님의 이름하고 똑같이 한자까지 쓸 수 있겠냐 해서 문수보살 할 때 수는 특별할 숫자예요, 한자로. 근데 박문수는 이름을 숫자를 바꿔서 빼어날 숫자로 한자를 바꿨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죄스러워서, 똑같은 이름 쓰기 죄스러워서. 그래서 박문수라는 그런 걸출한 인물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평생 동안 영재 교육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천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한 끝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5살, 6살 때 교육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천재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5살, 6살 때 뭐 하셨던 것 같아요? 놀았구나. 5살, 6살 때 교육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이렇게 그분이 연구를 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답니다. 5살, 6살도 늦대요. 5살, 6살도 늦대요. 언제?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태교가 중요하답니다. 근데 요새도 제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머 쟤는 성격 누구 닮았는지 몰라 이런 얘기 하죠. 어머 쟤 성격 왜 저래? 누구 닮았겠어요? 예, 부모 닮았겠죠. 아이들 성격은 유전자랍니다. 타고날 때 크대요. 이미.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타고났는데도 성격 더러운 애가 있는가 하면 또 아주 그냥 좋지 못한 집안에 태어나서 는데도 성격이 활달하고 밝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격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게 더 강하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교가 중요하대요. 서양에서 이제 태교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미 그 전에 태교도 늦는다.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잘 갈고, 예? 좋은 씨앗을 구해서, 뭔 얘기인지 알죠? 태교하기 전에, 예? 씨 뿌리기 전에, 그때가 이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불자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애 갖기 전에 먼저 백일기도부터 올리잖아요. 좋은 아이 갖게 해달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아, 우리 어머니다 신경 좀 써주시지. 예. 여하튼 그렇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결혼 다 하셨나요? 예. 아직 안 하신 분은, 혹은 저는 아직 아이 한 번 더 낳을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미리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제 2세를 한번 잘 이렇게 낳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 박문수가 아주 공정하고 서리빨같이 올곧은 자세로 수많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았지만, 이분이 관리로서는 출세가도를 달렸어요. 항상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중앙의 정승자리에는 못 올랐대요. 중앙의 정승자리까지는 못 올랐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방의 높은 관직으로는 있었지만 중앙의 그런 어떤 장관급까지는 못 갔대요. 그 이유를 가리켜서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올곧은 성격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시대가 영조였을 때인데 임금한테도 말을 아주 그냥 올곧게 해서 임금이 맞는 말인데도 되게 부담스러웠대요. 너무 바르니까. 그리고 주변의 관리들한테도 항상 올곧은 말만 하다 보니까 주변의 관리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중앙으로 불러들이질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좀 다르게 봐요. 복을 하나 까먹었대요. 복을 까먹었다. 정승자리까지 문수보살 가피를 받았으니까 정말 뭐 그 자리 최고 자리까지 갈 수도 있는 인물이었을 텐데 마지막 한 가닥 복을 까먹은 게 마지막 천일째 되는 날 문둥병 스님이 왔는데 그때 혀를 찍찍 차면서 막 못마땅했던 그때의 그 복을 감한 그 인연으로 그 높은 벼슬까지 못 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불교에서 실컷 복 지어놓고 뭘로 까먹는다? 입으로 까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법당 청소 같은 거, 특히 절의 화장실 청소 같은 걸 자원봉사를 하면 굉장히 큰 복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짓고 싶으면 절에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설거지 실컷 이제 깨끗하게 설거지 해놓고 복 다 지어놓고 난 뒤에 거참 더럽게 먹네. 이런 이게 이제 복 지어놓고 뭘로 까먹는다? 입으로 까먹는다는 겁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문둥병 스님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때 다 마음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아주 공경하게 받들었으면 아마 박문수의 그 미래가 더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살짝 입으로 문둥병,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수보살님이죠. 문수보살님한테 혀를 차면서 안 좋은 생각, 교만한 생각, 싫은 생각을 일으킨 그 과보로 복이 살짝 깎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복 짓는 불자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무엇으로 복을 까먹으면 안 된다? 입으로 복을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중국 불교 근대사에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큰 스님으로 알려지신 분 중에 허운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허운 화상.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허운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180년 전 스님이세요. 180년 전에 이제 태어나신 스님인데 18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몇 살을 사셨냐면 120살을 사셨어요. 120살을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시죠? 120살을 사신 분인데 그분이 아마 1959년도에 아마 세상을 떠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께서 아주 중국 근대 불교사의 가장 찬란한 근자탑으로 불리우는 큰 스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허운 스님께서도 부모님께서 40이 되도록 애가 없었대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마지막 다급한 마음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올렸대요. 관세음보살님 부탁드리옵건대 제발 훌륭한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희들이 아주 훌륭한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큰 이제 그 스님이 호랑이를 타고 오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어요. 호랑이를 타고 오는 그 노스님의 꿈을 꾸고 범상치 않죠. 그분이 바로 허운 스님이세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며칠 안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란 뒤에 근데 이 태몽이 스님 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불교가 좋고 너무나 출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계속 출가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안 해요? 허락을 안 합니다. 너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고 너를 낳고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났는데 네가 그렇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다는 게 천부당 만부당하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말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희한한 게 우리 주변에 불교 신자들이 많으세요. 어머 저는 불교가 너무 좋고 스님들이 너무 좋아요 이래요.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식이 출가한다고 하면 허락을 잘 한다 안 한다?
허락을 잘 안 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출가한다면 허락해야 안 해요? 그래, 안 할 것 같다.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잘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운 스님의 아버지도 허락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서 부인을 2명이나 들여줍니다. 1명도 부족하니까 부인을 2명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때는 뭐 일부 다처가 가능했나 봐요. 아유,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2명이나 있으면. 그러다가 결국 허운 스님이, 허운 화상이 20살의 나이에 결국 야밤도주를 해서 출가를 합니다. 결국 도망을 가요. 어느 스님 우스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인이 하나였으면 출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2명하고 있으니 예? 그래서 도망간 거다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신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출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제 거스르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도 나중에 화병에 걸려서 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운 화상이 나이가 40여 세가 넘었을 때 다음과 같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출가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또 나의 어머니는 나를 낳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내가 출가하니까 화병 때문에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으니 나의 불효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러니 깨달음을 얻지 못한 내 스스로를 참회하고,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무엇을 결심하냐면, 절강성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아세요? 예. 절강선에 보타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보타산은 옛날 중국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살고 계시는 산이래요. 절강성 보타산에서 쭉 가면 산서성이 있대요. 산서성에 오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절강성 보타산에서 시작해서 산서성 오대산까지 삼보일배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삼보일배는 3번 걷고 절 1번 하고 3번 걷고 절 1번 하는 건데, 자, 4,000km래요. 예. 그러니까 절강선 산서성 할 때 이러다가 4,000km래요 했더니 다들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서울에서 부산에 5번 왕복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삼보일배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삼보일배를 시작을 합니다.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밥을 먹었거나 못 먹었거나 밤에 잠깐 쉬는 시간을 빼고는 수레를 끌고 3번 걷고 1번 절하고, 수레를 끌고 3번 걷고 1번 절하고. 왜 수레는 또 중간에 밥 먹으려면 솥단지도 있어야 되고 옷가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레는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완수를 했대요. 그 옛날 사람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그 정신력이 믿기지가 않아요. 제 아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60이 넘으셨는데 무릎에 연골이 다 사라지셨대요. 그 의사가 무릎에 연골이 없어서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의사가 이러더래요. 스님 지금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알겠다고. 함부로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무리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나 무리한 운동 안 한다고. 아침마다 난 108배 하는 게 다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에이 스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내 직접 들은 얘기예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 무릎으로 어떻게 108배를 합니까? 이 무릎은 현대의학적으로 108배를 할 수가 없다고. 무릎이 다 닳아서. 그 신도들이 옆에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스님 매일 108배 하고 오늘도 108배 하고 왔는데 하니까 의사가 발라당 뒤집어지더래요. 예? 세상에 이럴 수가 나와야 된다고. 이 무릎으로는 108배를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 스님 그냥 108배 하고 계세요. 이게 정신력의 힘이에요. 우리 같으면 에구구구 나 죽는다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삼보일배를 하면서 3년 만에 완수를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절을 하고 있을 때 한겨울에 어느 초막에 있었는데 그 초막에 눈이 다 덮여가지고, 초막에 눈이 덮여서 꼼짝없이 오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대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오고 가지도 못하고 7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대요. 쌀을 못 구해서. 초막에 이제 눈이 다 뒤덮여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 기진맥진해가지고 자기가 쓰러져 버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에서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을 끓이고 있더래요.
어떤 사람이 다 죽을 끓이고 있었더니 다 아이고 깨어났냐고 내가 죽 끓여놨으니까 먹으라고. 그 보니까 막 자기 위에 이불도 덮여져 있고 이 사람이 자기를 살려줬구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름이 문길이라고 합니다. 문길인데 저 오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당신이 쓰러진 걸 보고 내가 이렇게 구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초막에 눈이 다 덮여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서 자기를 이렇게 구해준 건지. 하여튼 그 문길이라는 사람이 근데 스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니까 내가 보타산에서 오대산까지 삼보일배라고 했다고. 그러다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다 당신 죽는다고. 그 허은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몸이 부스러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야, 그 노력으로 사법고시를 봤으면 벌써 판검사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도인들은 그런 명예와 권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다고 하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옆에서 도와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레를 대신 끌어주고, 예? 스님은 절만하십시오. 수레는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편해요. 옆에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다 이제 오대산을 코앞에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제 이 문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제가 오대산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대산에 가면 사람들이 다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으시면 저한테 안내해 줄 겁니다. 우리 오대산에서 봅시다. 그러면서 see you again 이러면서 갔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대산에 먼저 떠나고 끝까지 삼보일배를 해가지고 딱 오대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대산에서 딱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발언문을 읽은 뒤에 거기서 이제 스님들한테 자기의 은인인 문길을 찾습니다. 여기 문길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모릅니다. 문길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모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대요. 희한하다. 오대산에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데 왜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 막 찾다가 그때 어느 노스님이 딱 나타나세요. 이맘때쯤 노스님 한번 나타나줘야 돼요. 이보시오 스님, 문길을 찾소. 이러는 거예요. 예 스님, 그 문길이라는 사람이 오대산에 오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데 근데 정작 아무도 다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니까 이 노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직도 모르겠소. 문길은 문수보살의 화신이었어.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당신 옆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도와준 것이요 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조가 문수보살을 만났을 때 그 아이를 보고 문수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박문수의 부모님이 문둥병 씀을 보고 문수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허은 스님이 그 문길이라는 사람을 보고 옆에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살았는데도 문수보살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쩌면 문수보살도 모든 불보살님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혹시 문수? 예,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는다면 우리 불법문 중에서는 항상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알게 모르게 어떤 모습으로 나투시든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주고 가호해주고 가피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